할렐루야. 오늘이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좋은 여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 좋은 날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또 8월 한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감사한 것이 우리 주변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어느 순간이건 결코 우리 곁에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또 발자취를 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의 걸음들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모이기를 사모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주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예배 현장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하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심란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위로와 평강으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 안에 미움과 시기심과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이기심으로 주님의 뜻과 다른 내 마음에서 못된 것들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평안함과 주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서 분명한 정의를 하나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두 가지 분명한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오늘 본문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오늘 3장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을 읽어보면 질문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곤 하면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세 번째 질문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네 번째 질문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면서 이 질문을 시작하는데, 4가지 질문을 하지만 이 4가지 질문은 각기 다른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4가지로 쭉 펼쳐서 질문합니다. 왜요? 오늘 바울이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갈라디아에 와 보니 중요한 2가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되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일어나네 하는 사건하고, 또 하나는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 사건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우,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근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인들이 좀 더 가려워하고 뭔가 그러하는 부분에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할례다. 우리 편에서 뭔가 어떤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이 할례다. 그 말을 듣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나도 뭔가 좀 해야지. 우리는 좀 내가 뭔가 해야 됐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들을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오늘 3장 1절 시작하면서 바울이 아주 경향된 톤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영어로 보면 풀리시, 스투피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이 어리석도다라는 이 표현을 기록하면서까지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주된 억양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울의 인간적인 기질 때문에, 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울의 심령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열정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기서 밝히 보인다, 이 보인다는 이 표현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 자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은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의 눈앞에 지금, 오늘 지금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의 어떤 역사로 박자화시켰습니다. 박물관에다가 이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 십자가를 박물관에다 딱 안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 내 구원을 위해서만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십자가 사건 하나로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에 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뿌리가 나오면서 그 위로, 땅 위로 줄기가 나오죠. 줄기가 나오면서 양옆으로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이 뿌리하고 열매하고는 구별된 겁니까? 아니죠. 이 뿌리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각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 보인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은 결코 과거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눈이 떠지고 들어오기까지 그 이면에서, 그 후에, 그 뒤에서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고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혔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사건을 과거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으로만 이해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형으로 지금도 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도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동일한 주제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은 겁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어야만 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0.1%라도 0.001%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으로 계속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결코 이 줄기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듣고 믿음으로써 그 결과로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게 된 것입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이 내게 오셨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렇죠? 이게 헷갈리죠? 후자입니다. 근본적인 대답은 후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전자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났더니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해가 뜨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바로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돌면서 해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해서 지금 해가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동쪽에서 해가 뜨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마태복음 23장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보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밭은 뭘까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이 밭을 이 사람만, 오늘 발견한 이 사람만 이 밭에서 일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이 밭에서 일했을까요? 이 밭은 지금 오늘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만 일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나요? 이 사람만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아니,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띄고 이 사람 눈에만 그것이 띄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다음 베드로전서 보죠. 베드로전서 2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잠깐요. 예수님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보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절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오늘 일부러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목걸이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보배인지는 여러분들이 눈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버려도 되는 그런 돌과 같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이런 것부터 설명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할렐루야, 이제야 그 진리를 알았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열심히 믿으시고 좋은 사람 되십시오, 선생님만, 나는 내가 할까 하면. 이게 보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도가 가치 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가치 합격인다면 결국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자, 그런데 8절에 또 8절 또 읽어보죠.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는 그들을 어떻게요? 그렇게 정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서 뭐 머리가 똑똑하고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경험이 많아서 그 보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보배를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어느 순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설득으로.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아직 44절 읽었잖아요.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자, 나왔죠? 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천국 이 보화 이야기하고 이 두 진주 이야기가 많이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쌍둥이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44절에 농부가 밭을 갈려 나갔다가 그곳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보화인 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바로 그 농부에게 그 인생의 변화, 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농부가 그 보화를 어떻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답이 오늘 45절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 보화를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가 좀 그렇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답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 장사꾼이 뭘 찾는다고요? 진주를 찾는데 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장사꾼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45절에 나오는 이 장사꾼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장사꾼이, 그리스도와 그 장사꾼이 무엇을 찾는다고요? 진주를 찾는데, 그럼 이 진주는 누구일까요? 좋은 진주인데요. 좋은 진주? 좋은 진주인데요. 우리 같은 데가 갑자기 좋은 진주를 찾는다 그러면 나 아닌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좋은 진주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는 겁니다. 좋은 진주인. 그런데 아직 좋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정물에서만 빼어낸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낼 때에는 그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를 믿음의 조상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누구다?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러나 그 처음 어땠습니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흠 많고 점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진주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의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시각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렇죠? 우리는 모두 흠 많은 인생이지만 좋은 진주로 주님께서 여기시고 부르셔서 좋은 진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구절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이 판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뽑냐면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판다는 단어가.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파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완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값진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얼마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로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진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값진 진주예요. 그런데 아직도 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듯이, 그를 설득하고 값진 진주로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여호와를 믿으니 향하처럼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뭐가 봐요? 갑자기 그 농부가 매일같이 밭에 갔는데 안 보다가 어느 순간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뭐 해요? 돌아가서 뭐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기 소유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노력했던 거예요. 죽을 고비 밤잠 안 자고 힘을 다해서 모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팔아버려요. 뭘 사기 위해서?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왜 팔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던, 그렇게 보화라고 여겼던, 세상의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이 아닌 것이 알았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소유는 그 보화에 비해서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똥 같은 거예요. 가치를 따진다면 내가 발견한 이 보화는 내가 그동안 평생을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모았던 그 보화가, 그 소유가 그에 비하면 배설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그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눈이 열리고 보화가 보화인지 알아볼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는 좌절해, 나는 절망했어, 이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나의 고백이에요. 아직도 내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내 속에 아직도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지위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진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런 여지가 아직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 자신에게 실망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직도 그래도 나만큼만 해도, 이게 아직도 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지 않나요? 사람들이 살면서 비교하면서 상처받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쉽게 되죠.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 사람 상처받았어. 그것도 교만입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데 내 근본을 생각해 보면 억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헬레나 하면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었는가를 내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 자아인식 부족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절히 요구되고 필요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1부터 100까지 모두 주도적인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없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동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를 얘기해요? 다시 오신 메시아. 그렇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달려 죽은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죄에서 구원해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생생하게 현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해요? 내가 시험이 와요. 내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걸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해서 나오는 그 부작용을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해서 나오는 그 부작용이 뭐냐면 행동 무용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무용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행동해도 괜찮아. 율법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한 대장자이가 있었어요. 이 대장자이가 작품을 계획했어요. 멋진 작품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쇠덩이를 막 모아가지고 그 용광공에다 집어넣어요. 불을 끌죠. 그것을 또 끄집어내죠. 어떤 주물에 넣어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두드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요.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는 그 동안이 뭘까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것만 보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할 것은 그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들어낼 그 작품을 본다면, 그렇죠? 이 작품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작품은 분명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있죠. 오히려 그 만들어질 실체를 내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시시기적 웃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기뻐하기까지 과정에서 나오는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는요 뭐가 따라오냐면 뭘 안고 있냐면 믿음을 안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인내는 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이루는 줄 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의 확신, 나의 신념,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계속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항상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성품으로 참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요 내가 가만히 생각만 하고 엮어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절절히 간절히 그러면 주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래요. 어떻게? 절절히 간절히. 이 구하는 게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절절함으로, 내가 말씀 앞에 나올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하루에 3장 읽으라고 그랬어. 오늘 3장 읽어야지. 읽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3장 다 읽었어. 할렐루야. 목사님도 성경책 읽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잘했어요. 그래도 훌륭해요. 지금은 그것만 해도. 근데 그런 읽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 읽을 차례인데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사함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화가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내가 그를 더 많이 의지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잘 믿어, 이건 뭘까요? 행위예요. 나의 잘 믿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까지 얼마나 확실히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시고 일관성이 있으신 분인지를 내가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 결혼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던가요? 끝까지 가던가요? 끝까지 가면 평생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결혼해봤더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런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때의 그 사랑의 감정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사랑의 감정은 항상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저것을 듣고 하면서 바뀌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유동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믿음은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지 내 속에 근거된 것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주제의 가장 핵심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속에서 꿈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 의의 가지들을 전부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확신, 나의 신념, 나의 자랑, 나의 성공,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지혜가, 오직 그분의 결과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해요. 육체는 바로 자기예요, 자기. 바울은 평생 이 싸움을 싸웠어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친다고 이 몸 어떤 걸 치면 자기의 의, 자기 의를 계속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으로 끝나기 싶어서.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끝나고 싶어서 나의 육체를 계속 치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신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들. 그래서 믿음은요,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그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근거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죠? 이 성품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요? 아직 부족해요. 그러나 좋은 진주로 만들어지는데 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들, 어려웠던 상황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그랬어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 모든 게 뭐야? 내가 교회를 얼마큼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했는데,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가 하는 그 공로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예요. 나에게 공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천상의 어린 양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어린 양이 보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이 면류관이 뭐예요? 나의 상급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보니까는 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나의 공로가 아니었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현실의 삶 속에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런 우리의 공로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저 밑에서부터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정을 잘되게 하고 이것이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알게 해주셔서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만날 때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것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가 해왔던 나의 삶의 경험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아멘.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이 돈이 이 현금이 저희들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손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손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복음이 십자가가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단이 그런 성도들로 한자리가 되어 예배가 멈추지 않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부를 삶의 기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의 기초임을 고백하는 그 걸음걸음 위에, 그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